오늘도 우리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한 것처럼요,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니까 그 하나님 붙잡고 꼭 끝까지 버티시고 승리하셔서 그 감사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고난을 근심을 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지도자를 택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근심 속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지금까지 말씀을 나누었던 모세라는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40년간을 애굽 궁정에서 훈련시키셨고요, 이제 또 그 이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심으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고 준비가 되니까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느 곳에서 부르셨고 어떻게 부르셨는가 말씀을 통해 나누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당시 어디에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어요. 사막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였느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요, 삶의 터전, 여러 가지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할 때, 성실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머물고 있는 그 광야는요, 삶의 터전이었지만 모세에게는 희망이 없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친구들과 동족들로부터 쫓겨나며 또 도피하는 그런 도망자가 살고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능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그런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모세는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곳, 그런 쫓겨다니는 곳, 할 수 없는 곳에서, 무능함을 느끼는 곳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은요, 40년이라는 시간을 모세는 무료하지만 또 방법되지만 또 평범한 생활이지만 그곳에서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모세가 친 양은요, 자신의 양도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모세였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요, 열심히 살지만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쫓겨 다닐 때도 있고 숨어 다녀야 하는 내 인생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 아무런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모세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실패의 자리, 그런 두려움의 자리, 그런 외로움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그곳에 서 있는 자, 그곳을 지키는 자,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힘든 자리이지만, 어려운 자리이지만, 외로운 자리지만 그곳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경험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소명을 받을 때 그들은 삶을 포기한 자리에서 받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지만, 때로는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지만,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는,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자리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았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는 이방 종교와 미신 사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세의 가정에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세의 가정에 왕을 세울 만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다윗은 없었어요.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그 초청의 자리에 초청받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왕으로 택한다는 그 소식도 아마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부르시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그래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소명받은 곳은 어디였느냐? 자신의 직업인 어부의 직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 어부의 직업을 감당할 때 만선의 축복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그물질을 하였지만 빈 그물일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보통 사람은요, 빈 그물이면요, 오늘은 안 된다, 한두 번 해봐서 안 되면 그것을 접어버리고 아마 집에 가서 쉴 거예요. 오늘은 운이 안 좋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릴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날이 새는 새벽까지 남아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까지 남아 있었어요. 빈 그문질을 하면서 실패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자신의 주어진 그 생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그를 제자들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리 마태는 어떻습니까? 그도 세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재정적으로는 넉넉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그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 자리를 잘 감당하고 있었을 때 주님은 그 손가락질 받고 있는 마태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삶을 포기한 사람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버티며 인내하며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 주님은 불러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처럼 성경에 나온 많은 그 선택받은 사람처럼 때로는 실패의 자리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받아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목회만 하는 좋은 사람만 만나는 목사도 가끔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그 치열한 경쟁 사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마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을 거예요. 또 휴가차 찾아온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 먼 타지에서 생활하지만 그 타지 생활이 녹록한 생활이 아니, 부모님 걱정할까 봐 아무 일 없다, 잘 지낸다라고 말하지만요,
그들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요, 경쟁 속에서 사는 삶이, 뒤처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뒤처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하지만 부모가 걱정할까 봐 아무 일 없다 하면서 그것을 버텨내는 자녀가 우리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는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내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버티시는,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딱 출근해 봐요. 하나님이 뿅 하고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강팍한 마음을 온화하게 하고, 나를 대적했던 그 사람을 나의 돕는 자로 세워주시고, 나의 걸림돌이 된 그 사람을 나의 디딤돌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내일 출근하면, 내일 또 오늘 또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 인간이, 그 사람이, 인간 그 욕 아니에요? 그 어떤 분 또 욕이라고 또 오해하시면, 그 인간이 있어요. 아무튼 그 인간이, 그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해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은혜 받은 나를 더 끌어내리려고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 외로움을 견뎠어요. 그 실패의 자리를 견뎠어요.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버텼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 모세를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버티시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선택받아 쓰임받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를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거룩하라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른 하나님의 음성에 모세는 응답합니다. 뭐라고 응답하느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한 거예요. 응답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고 부르셨는데 이제는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하나님도 참 변덕스러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그 선 땅을 뭐라고 칭하시느냐?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시고요, 그곳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메시지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모세가 선 땅은 진짜 거룩한 땅일까요? 아니면 사막의 돌산이었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 땅은 사막의 돌산에 불과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기거한 그 미디안 광야는 거룩한 땅이 아니었어요.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모세에게는요, 40년이라는 젊음의 꿈을 산산조각 낸 절망의 땅이 그 땅이었어요. 또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방황하는 땅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또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와 또 동족들에게 배척당하는, 격리당하는 고독한 외로운 땅이 그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 땅은 모세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홀로 있으니까요, 말을 뺏어가 버렸고요, 홀로 있으니까 웃음을 뺏어가 버렸고요, 또 많은 풍요로움을 뺏어간 모세에게는 저주의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말하시느냐? 내가 선 그 땅은 저주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모세가 선 땅은 정확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방황하는 땅이었습니다.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절망이요, 방황이요, 저주의 땅이 거룩한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축복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좌절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실패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아무리 걸림돌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사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복을 누리며 사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만,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만, 주님을 부르짖으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주님을 부를 그 힘조차 없어서 주님도 부르지 못하며 그냥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소망이 되는 것은 뭐냐? 그 땅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바뀌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가 기도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거룩한 땅에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느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하여서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요, 때로는 사원이나 성당이나 모스크를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편말이 있어요. 신을 벗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때로는 들어갈 신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하는 안내원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릎 위에 무릎이 보이는 반바지를 입거나 아니면 치마를 입지 않은 여성들이 있을 때는요,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천 같은 걸 줘요. 그리고 그 천 같은 것을 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무릎 아래를 가리고 가라 그러고요, 여성도 무릎 아래까지 가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신을 벗으라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한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에서 신을 벗어놓는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라는 서약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걸어 다닐 때 신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누군가의 종이라는 그 징표가 신발을 신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은요, 나의 종이 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은 뭐예요?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자신의 뜻을 낼 수 없는 사람이 종이에요. 오직 순종만 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종이라고 경험이 없겠습니까? 종이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지만, 의견이 있지만, 종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발을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성전에 들어올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오다 보니까 나갈 때 보면 신발이 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좋은 신발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신발을 또 비닐에 싸서 들어왔는데 예배 시간 내내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방해가 돼서 이제는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많이 바뀌어 버렸는데 초대 한국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징표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신발을 벗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종입니다 라는 그 징표가 신발을 벗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신발을 벗지는 않지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포기합니다 라며 신발을 벗는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종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목회하는 제가 그래요. 언젠가부터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삐지기도 하고 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야기하는 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이 속마음은 그 마음이 숨어 있다고요. 겉모습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나는 종입니다 예배하지만 그 속은요, 나는 주님의 종이지 성도의 종은 아니지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면요, 삐져요. 안 삐진 것처럼 살지만 누가 뭐라 그러면 속 상해요. 속 안 상한 것처럼 살아서 그렇지. 그런 저에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 종이 되겠다는 그 신발을 벗고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주님 앞에 설 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목회하는 저도 목회하는 내내 주님 앞에 신발을 벗으며 나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며 종입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요, 마음껏 쓰시는, 마음껏 옮겨서 쓰시고 세워서 쓰시고 살려서 쓰시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사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나의 모든 이력을 벗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거나 나를 소개할 때 쓰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이력서예요. 이력서의 그 한자의 뜻은요, 밟을 이, 진할 력, 그리고 글서라는 한문을 쓴대요.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해석하면요, 이력서는 지금까지 밟고 지나간 자리를 글로 기록한 것, 이게 이력서돼요. 우리가 대부분 이력서 쓸 때는요, 자기의 자랑거리를 씁니다. 학력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나의 지위를 자랑하기도 하고요, 나의 경험을 자랑하기도 하고요, 나의 권세나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력서에 쓰면서 자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학문이나 경험이나 지위나 이 권세는 다 따라다니는 게 있는데, 내가 걸어간 길이잖아요.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나의 신발이 다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 나의 학문적인 자랑, 나의 경험의 자랑, 나의 지위의 자랑, 나의 권세의 자랑, 그 모든 신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앞에 예배할 때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때는 벗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인간적인 자랑을 다 벗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의 자랑의 그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서 기죽기도 싫어하지만요, 교회 안에서도 기죽기가 싫어요. 그래서 누가 뭐 샀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 나는 더 큰 거 사야 돼요. 누가 뭐 입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거 입어야 돼요. 누가 내 자녀가 뭐 했다 그러면요, 강제라도 시켜서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자랑의 신까지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고 갈 때요, 깨끗한 곳만 걸어갑니까? 때로는 더러운 곳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거룩한 곳만 걸어갑니까? 때로는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것,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간 그 신발을 신고 주의 전을 찾은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백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신, 그런 죄악된 신을 신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요, 죄 지은 분이나 좀 더러운 데 가신 분은 신발을 또 이렇게 들고 오네요. 밖에서 벗고. 그런 외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존전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냐는 것.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에게 들리는 말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신을, 그 더러운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셔요. 실패한 자리에 있었던, 외로운 자리에 있었던, 그리고 그 모든 그 소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주님이 불러주세요. 오늘 4절 중반절 말씀이에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불러주셔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불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외로움에 살 때 하나님이 모세야 불러주실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러주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회복하여 살아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